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덧입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4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들보다도 월등하게 나보다도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분들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처럼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구약을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 두 사람을 손꼽아라 그러면 아마 예외 없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때 이 그들의 눈에 비쳤던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엘리야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이 엘리야만 생각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 바로 아주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 대단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또 아마도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뭔가 달랐을 것 같고 인생이 전혀 달랐던 아마 그런 인생. 물론 엘리야가 나중에 들림을 받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우리 2주 뒤에 읽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엘리야, 이 큰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영어로 보니까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 그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와 전혀 동떨어지고 별개, 또 우리와 전혀 다른 인물의 세계,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삶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엘리야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뭔가 대단해서 이런 일을 이룬 게 아니고 엘리야는 단지 기도한 것뿐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의 불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 여러분, 엘리야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고 안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엘리야만큼의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느냐, 이것의 차이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져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에게 주면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탈이 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잘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게 아닙니다.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확신을 하느냐, 이것의 차이라.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별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을 만큼, 확신의 크기만큼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장면하고요, 여러분 19장에 가서 장면하고 180도 달라요. 여러분, 이 갈멜 산상에서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바로 이 장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장면에서의 엘리야하고 여러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선포한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하고 180도 달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게 인간 엘리야죠.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능력이, 역사가, 응답이, 불이 내리는 바로 그런 결과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불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시대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여러분 빨간 이 왕 이름에 보면 오므리가 반역을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요, 그 아들이 아시아고 그 아시아와 여호람까지 4대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스리던 사역을 했던 시대는 아합 왕 시대와 아시아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 그런데 그 악한 왕이 되었던 배경에 누구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벨, 그의 부인인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바로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바로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몰래 숨겨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합 왕한테 이거를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수를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온 전역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시대거든요. 남쪽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시대거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고요, 남쪽 유다마저도 바로 이런 우상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하고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스겔 시대거든요. 지금 엘리야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하면서 이방 신성, 바로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금송아지 섬기고, 또 우리가 잘 살겠다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리가 또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되면 되니까, 잘 살면 되니까, 우리가 본국을 누리면 되니까, 뭐 이거 섬기든 저거 섬기든 어쨌든 복 받으면 되니까,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겸해서 안 섬기느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엘리야 시대는요, 가장 악한 왕, 바로 이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왕을 조종하고 모든 우상을 전역에 퍼뜨렸던 바로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가장 암울한 시대죠. 가장 악한 시대.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선지자 중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이렇게.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정말 누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로 우리가 한번 제단을 쌓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장작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목 자르고 양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배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 위에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참신이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불의 응답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아마도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아마 이들은 계속 불을 내려달라고 아마 신한테 계속 했겠죠.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이들이 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행동까지 하는가 보죠.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막 베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신한테 지금 막 노래 부르고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 악을 쓰고 세상 말로 말하면 발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9절. 자,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베고 피를 내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는 차례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단이 어떤 건가 보세요.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이름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샀는데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게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방 신상은 저렇게 제단을 쌓고 돌 위에다가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나무를 꽂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질 않아요. 자, 32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 자,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먼저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 위를 놓고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 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놨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송아지로부터 해가지고 나무 또 돌에다가 흘러서 주위에 또랑을 파놓은 곳에 물이 다 헝거리 고일 때까지 물을 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죠.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도랑을 있는 부위까지 물이 가득 찬.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돌이나 이런 밑에다가 불을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일 때 그것을 이게 뭐 매직쇼 하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거짓 방법을 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배제시킨, 그래서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그 제단에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했을 때 갈멜산에 들어가면 이 불이 내렸던 바로 그 장소에다가 이 기념 예배당을 지어놨거든요. 그 예배당에 보면 바로 저 돌, 저곳이 바로 불이 내렸던, 제단을 드렸던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12개의 돌,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 얹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짐승을 각을 떠서 송아지를 얹어놓은, 바로 그것이 이제 저게 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바로 그 갈멜산에 엘리야의 불이 내렸던 그곳에 그 제단과 이 돌과 그다음 위에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저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알신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여러분 아마 아침 6시부터 했으면 뭐 저녁 한 4시 정도까지, 4시 정도까지 아마 이들이 뭐 계속 한 10시간을 기도를 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곧 6시가 되면 해가 기울 테니까 아마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4시부터 6시 사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지금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기도하니까 이게 뭐 시간 차이는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저들은 10시간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알 신상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아마 주변에 아우밤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백성들도 있었겠죠. 엘리야, 지금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저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10시간 가까이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막 칼을 몸에 그리가면서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불과 얼마였을는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을 내리셔가지고 제물을 받으시고 제단과 돌과 그 또랑을 다 하나님이 핫하셔서 그래서 깨끗하게 태우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을 완전하게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알신과 하나님이 누가 참신이에요? 하나님이 참신. 왜냐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불을 내리는 능력자가 됐냐?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자, 한번 보죠.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니까 지중해에서 이 갈멜산이 있고요. 이게 밑으로 이제 좀 산이니까 산에서 내려가는 이게 예루살렘 쪽 저기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여기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기손강이 있습니다. 일로 데려다 가서 기손강에다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러니까 아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손강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러면, 칼로 쳐서 다 죽였다면 막 피가 얼마나 흥건했겠습니까? 그 흔한 피가 이 기손강에 이 가득 흘러서 넘치는 바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다음 주에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가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여러분 이 지중해 쪽에서 조각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그래서 이 지도가 꼭 필요한 지도예요. 여러분 갈멜산 저희들 성지순례 할 때 여러분 다 갔었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광경을 사실 좀 살펴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보면 저기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좀 멀리 보이겠지만 이 광야가 있고, 그다음 기손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저쪽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제 보이는 그런 갈멜. 근데 갈멜산이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보시지만 제 기억에는 한 300m 정도 높이, 300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닌데, 이곳에 근데 지역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한번 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도전을 좀 하나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옆을 보게 돼요. 누구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 뭔가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누군가에 비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에 비하면 나는 왜 이럴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이 더디어지고 우리가 자꾸 낙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승리롭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환경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누가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누가 저 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다 성도들이 성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병자 취급을 해서.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지,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교회 안 오지요. 세상에 할 일이 더 많고 재밌는 게 더 많은데 굳이 뭐 교회 와서 왜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니까, 예수 믿고 싶으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싶으니까 오는 건데, 그런데 와가지고 자꾸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일을 봉사하다 보면요, 정말 상처받을 일이 많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뭐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또 세일장, 뭐 이렇게 세일 강사들, 또 교사들, 뭐 이렇게 헌신하고 저기 주차장, 여러분 사실 주차장 이게 주차 요원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여러분 더워서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주차로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은 그냥 한 번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왜 교회가 이러냐고, 주차장도 이렇게 좁게 해놓고 뭐 신자를 뭐 오라 그러느냐고 막 불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다 하면 신앙생활 정말 못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아이고 그런 말도 여러분, 식당에 음식하면 어떤 사람은 소금 안 넣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짠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싱거운 거고, 누구 입맛에 다 맞춰요.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뭐 누구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은 좀 그러면 소금 갖다 주면 되니까, 싱겁다 그러면 소금 주시면 되고, 좀 짜다 그러면 물을 좀 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괜히 누가 이 말했다고 막 거기에 신경 쓰고. 여러분 목사가요, 100에 100이면 그 사람 성도들 말 다 들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단련이 돼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고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도 막 예민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빼짝 말라가지고 막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서 있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옆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죠. 옆을 보니까 빠졌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사람 보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요 상처받습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낙담합니다. 사람 보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 후퇴해요.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또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된다? 어디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두지 마세요. 목사한테 두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에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저질렀던 비리들이 막 지금 막 폭로되고 있잖아요. 홍콩에서 아주 제가 보니까 인터뷰하는 자매를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아주, 근데 이 정명석이는 보면 생김새도 저보다 훨씬 못생겼고 뭐 또 그런데도 이화여대 애들이 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그런 자매들이 다 빠져가지고 뭐 거기다가 막 그냥 좀 죄송하지만 성놀이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렇게 유혹이 안 넘어갈 텐데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뭐
셀장들, 또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믿지 마세요. 제가 뭐 사람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 대상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 누구 때문에,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러면 결국은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씻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 씻으러 돌 때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앙망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룬 거 아닙니까?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여러분 그 돌무더기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우러러봤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 보고. 여러분 돌 하나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천사의 미소를 띠면서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를 쳐다보니까 지금 내한테 지금 돌 맞고 뭐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게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죽음도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선만 바로 정해놓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는 다른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가 결국 승리의 길을 가는지 패배의 길을 가는지 바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요 나만 손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 결국 자기만 손해요. 우리 신앙이 결국 나만 아픔을 겪게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룬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길 여정 속에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여건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